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날마다 주의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또 우리 삶의 현장에 나아가 그 말씀대로 살아내고 지켜내는 우리 새들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의 이성과 지식으로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삶의 순종과 행함으로 또 우리 삶 속에 그 말씀의 실천으로 나타나게 해 주시고 오직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며 그 말씀이 우리를 의 길과 걸음을 이끄시며 또 어떠한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도 그 말씀을 통하여서 빛을 비춰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교회의 본질, 참된 교회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교회 공동체성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교회 조직이라고 부르진 않죠. 교회는 공동체라고 말을 합니다. 어, 성경에는 나오는 표현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공동체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특별하죠. 여러분, 사전적인 의미로 공동체라는 말의 의미는 생활이나 행동 또는 목적 따위를 같이 하는 집단. 이게 사전적인 의미입니다. 이걸 조금 더 이제 의역해 보면 사람들이 같은 목표 그리고 같은 관심사를 함께 공유하고 구성원들이 유대감과 소속감을 바탕으로 해서 형성된 어떤 사회적인 집단, 이것을 공동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공동체가 맞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교회가 공동체임을 가장 잘 정의한 말씀이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쓰면서 교회란 무엇인가?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교회이고요. 어,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같은 목적 그리고 같은 관심사를 공유하고 그 안에서 함께 유대감과 소속감을 가지고 있는 교회, 이곳을 바로 이제 교회 공동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특별합니다. 세상 공동체와 다릅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의 가치관이나 관심을 공유하기 위해서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들이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을 따라서 세상과는 다른, 세상과는 구별된
거룩한 성도의 삶을 추구하는 자들이 모여 있는, 세상으로부터 새롭게 대안으로 세워져 있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사실 교회의 본질이고 교회의 정체성이 되어야 됩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말씀을 좀 준비하면서 음 그 이유가 있는데, 지금 저희가 새벽 예배 말씀 고린도전서 말씀을 계속 나가고 있는데, 이 고린도전서는 그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목회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야 되는가, 이거에 대해서 답을 주는 말씀이 고린도전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것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교회가 있는 곳에는, 그리고 성도들이 모인 곳에서는 항상 분쟁과 다툼과 갈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문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인 공동체잖아요. 그런데 어 왜 모일 때마다 성도들은 그렇게 교회 안에서 싸울 수밖에 없을까? 그러니까 이게 의문이죠. 사실 고린도 교회를 딱 들여다보면 성도들이 나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싸운 건 아닙니다. 그 내용을 면면히 보면 예수님 더 잘 믿고, 그리고 더 열심히 예수님을 위해 살아내기 위한 그런 갈등과 싸움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아볼로파, 뭐 케바파, 아니면 바울파, 왜 이렇게 파당을 지어서 고린도 교회가 싸웠나요? 더 정확한, 더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 위에 서기 위해서 그렇게 싸운 거예요. 뭐 심지어 우상의 제물을 먹느냐 마느냐, 예배 때 머리에 이 천을 덮느냐 마느냐, 그러니까 이런 거 굉장히 사소한 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런 거 가지고 교회가 서로 막 다투고 싸울까요? 어떻게 하면 좀 더 하나님 앞에 더 거룩하게 예배드릴 수 있을까? 더 거룩하게 우리가 살아낼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다 보니까 서로 의견이 달랐던 것이죠. 고린도 교회 안에 은사들의 문제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받은 은사를 가지고 사실은 어떻게든지 더 잘 섬기고 싶고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려는 열심이 있었기 때문에 분쟁이 일어난 거예요. 내 은사가 더 낫다라고 자랑하려고 하는 의도도 분명히 있지만, 그 은사를 통해서 내가 더 열심히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은사가 가 부족한 자들, 연약한 자들에 대해서 또 차별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됐던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같은 가치와 같은 목적과 같은 어떤 관심사를 가지고 함께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함께 모여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기 위해서 예수님 더 잘 믿고 더 거룩하게 살려다 보니까 뜻하지 않는 교회 안에 이런 싸움과 분쟁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아, 그래서 여러분, 일단 이것은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요. 어, 모이면 어,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함께 있다 보면 그 안에 여러 가지 갈등과 분쟁의 일들은 일어날 수밖에 없는 당연한 일이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는 것은 단순히 모이는 것 자체가 목적은 아니죠. 그 모임 가운데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들이 그 모임 가운데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것이 그 공동체를 규정하는 아주 중요한 정체성이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공동체로 모여서 어떤 모습으로 함께 관계를 맺고 함께 살아내는가, 이 부분이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이 땅 가운데 세워진 초대교회, 가장 첫 번째 교회이면서 원형교회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기록이죠. 이 예루살렘 교회와 초대교회 성도들은 함께 모여서 같이 무엇을 했는가, 그리고 어떤 일에 힘썼는가에 대해서 오늘 우리 성경이 우리에게 몇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말씀을 읽다 보면 여러분 눈에 들어오는 한 단어가 있어요. 여기 42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어떻게 하니라? 힘쓰니라. 그다음에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어떻게 하고 힘쓰고. 자, 힘쓰니라, 모이기를 힘쓰고 조금 다르게 번역이 됐는데 원어를 보면 같은 단어입니다. 똑같은 한 단어를 쓰고 있어요. 프로스 카르테레오. 프로스 카르테레오. 프로스라는 전치사예요. 뭐뭇을 향하여, 뭐뭇에 대하여라는 이 전치사와 카르테레오, 테레오라는 이 단어, 참다, 인내하다, 견디다. 이 카르테레오 이 말이 합성된 겁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무언가를 위해서, 그리고 어떤 어느 곳에 같이 함께 머물면서 계속해서 참고 견디면서 노력하고 그 일들을 끊임없이 해 나가는 것. 이것을 성경이 뭐라고 번역했다고요? 힘썼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 개역 한글판에 보면 전념하였다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이 단어는 여러분 사도행전 6장 4절 말씀에 보면 사도들이 일곱 안수 집사를 세우고 나서 이런 말을 하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그러니까 이때 이 단어도 크로스 카르테르오입니다. 어떤 일에만 몰두하고 그것에만 마음과 힘을 쏟는 것. 다만 이례적으로 그렇게 힘을 쏟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인내하면서 참으면서,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힘쓰는 것. 이 개념을 지금 이 단어로 지금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루살렘 성도들은 함께 모였습니다. 성전에서도 모였고요. 집에서도 모였어요. 근데 그곳에 머물면서 계속 그들이 함께 무언가를 같이 했다는 거예요. 그 일을 한 번만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힘을 써서 함께 하는 일이 있었다. 그것을 이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모여서 그러면 어떤 일을 했느냐? 어떤 목적과 어떤 관심을 같이 공유하고 그 일에 그들의 마음과 힘을 쏟았는가? 우리가 함께 몇 가지를 좀 살펴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그들은 함께 모여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데 힘썼습니다. 우리 42절 말씀 다시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힘쓰니라라는 이 단어에 네 가지가 묶여져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힘썼던 네 가지 중에 첫 번째가 뭡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것.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태동된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어떤 공동체였냐면 사도의 가르침이 중심이 된 말씀 공동체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는 좀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사도들의 가르침, 그러니까 사도들은 뭘 가르쳤다는 거예요?
원래 사도라는 말의 의미는 아포스텔로스, 보내심을 받은 자잖아요. 누구로부터 보내심을 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보내심을 받은, 그러니까 그들이 사도라고 불려지고 있죠. 그런 의미에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말에, 이 말의 진정한 의미는 사도들의 개인적인 생각, 그들의 어떤 철학, 주장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삶,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주신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복음, 이것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은 그 자체만 힘썼다라고 이렇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가르침을 받은 다음에 그렇게 그 말씀을 듣고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 날마다 모여서 함께 말씀대로 살아내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하고 몰두하고 전념했다. 이것을 오늘 성경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힘쓰니라, 이렇게 연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사도들은 가르쳤어요. 그 말씀을 성도들은요, 읊조리고 묵상하고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나서 모일 때마다 그 말씀을 받아서 이제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면요,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모였을 때는 어떻게 하죠? 그 말씀대로 살아냈던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간증하는 그런 공동체의 삶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초대교회가 서로 함께했던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함께, 서로, 함께 있어, 이런 표현들이에요. 그러니까 모여가지고 뭘 했느냐, 함께. 그 일, 무엇을 힘썼느냐.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단순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말씀을 머리로만 듣고 그냥 지식적인 어떤 카타르시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하는 지속적인 끊임없는 힘씀이 프로스 어 카르테리아 테리오, 이 단어의 3 대로 살아냈다는 것이죠. 두 번째, 여러분 41절 말씀 보시면 예루살렘 교회는 모여서 무엇을 했는가?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무엇을 하였습니까? 서로 교제하고 교제하는 일에 힘썼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성도의 교제는 신약 성경 전체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공동체에 빠질 수 없는 하나의 요소입니다. 어, 이 교제라는 단어는 우리가 잘 아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코이노니아. 우리 흔히 친교, 사귐, 그 원어적인 의미는 공유, 나누다, 이런 개념이 더 강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의미로서 쓰고 있는데, 이 코이노니아라는 이 단어도 원어적인 의미를 반드시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단순히 이 코이노니아는 마음이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서로 끼리끼리 친교를 나누고 교제하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생각이 다르고요. 초대교회 안에는 인종도 틀렸고요. 언어도 달랐고, 그 다음에 신분이나 삶의 형편도 다 달랐습니다. 하지만 함께 모여서 서로 돕고 섬기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코이노니아의 개념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려면 코이노니아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는 차별과 막혀져 있는 담을 뛰어넘을 때에 가능한 것들입니다.
두 번째로 이 코이노니아 이 단어는 단순히 이제 외적인 어떤 관계를 맺고 교제를 나누는 정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친밀한 관계까지를 포함하는 단어예요. 다시 말해서 삶을 나눌 때 그냥 겉으로만 그냥 말을 주고받는 이 정도의 친교의 개념이 아니라 자기 내적인 삶, 그것을 나눌 때에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코이노니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여러분, 오늘날 교회의 모습들이 음, 이 코이노니아로부터 좀 약간 어, 변형되고 일그러진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 대형화죠. 어, 이런 대형 교회에서 추구하는 코이노니아는 하나님과 우리의 어떤 자신만의 일대일 관계, 그러니까 이런 코이노니아, 수직적인 관계에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큰 교회들 보면 자기 옆에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몰라요. 그 형제 자매에 대해서 관심이 없죠. 그냥 나만 혼자 예배 드리고 돌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들의 형편과 삶이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아요. 그냥 예배만 잠시 드렸다가 돌아가는, 교제를 나누지 않는 그런 교회의 지금의 이런 방향성은 성경에서 말하는 이 코이노니아라는 이 교제의 의미와는 전혀 동떨어져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여러분 그 44절에서 45절 말씀에 보면 교회 안의 성도의 교제가 어느 정도까지였는가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 나와요. 44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음, 여기서 여기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이 말을 우리가 좀 어, 그러니까 지역해 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한 장소에 함께 모여서 뭐 공동체 생활을 했다, 뭐 집단 생활을 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예, 해석하면 안 됩니다. 이 의미는 뭐냐면 믿는 자들이 늘 서로 함께하는 삶을 살았다, 이 의미입니다. 자, 근데 어떻게 함께하는 삶을 살았는가? 심지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물건이나 자신의 재산과 소유를 서로 통용하고 그 소유를 팔아서 나눠주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이 여러분 한 번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4장 32절에도 가면 그 초대교회의 모습을 이야기할 때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의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라고 그렇게 또 반복되어서 이 말씀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음, 이 예루살렘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은 실제로 그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에서 나타난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였다라는 것을 성경이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구절 말씀은 오늘날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철저하게 외면당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사람들은 이 말씀을 교회가 사회주의냐, 뭐 사회주의냐, 공산주의냐, 이런 걸 흉내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개념으로 그냥 외면해 버리거나, 실제로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비현실적이고 마치 뭐 꿈꾸는 이상적인 교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모습인 것처럼 그냥 딱 제쳐두고
이 말씀은 건너뛰는 말씀이 되어 버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이 말씀도 여러분께서 교제라는 관점에서 정확하게 이 본질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진짜 메시지는 뭐냐? 여기 말씀을 다시 한번 잘 보시면 44 절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어떻게 했다고요? 통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누군가가 가지고 있지 않는 없는 형편으로 인하여서 힘들어하고 있는 것을 누군가는 그 사람의 형편을 보고 돌아보았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자기의 것을 같이 쓸 수 있도록 해 주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45 절에 보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나눠 주었다. 지금 그 사람이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고 있다는 겁니까? 모르고 있다는 겁니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삶을 서로 계속해서 나누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지금 형편과 상황과 필요를 서로 삶을 공유했기 때문에 자기 물질도 기꺼이 내어서 섬기고 도와줄 수 있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서 진정한 코이노니아가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물질에 에, 자기의 어떤 소유의 벽을 뛰어넘어서 서로 나눌 수 있는 이런 일들이 가능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2장 44절에 중요한 아까 말씀이 뭐냐면 믿는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하여? 함께 있어. 이 말이 중요한 거예요. 함께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교제가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앞서 읽어드렸던 사도행전 4장 32절 말씀에도 보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교제를 나누니까 서로 삶을 나누니까 마음이 하나가 되어지고 뜻이 하나가 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고 연약한 지체의 부족함을 안타까워하면서 어떻게 해서 어떻게든지 도와주려고 또 섬기려고 이 프로스카르테레오 막 힘쓰는 이런 삶을 나눌 때 우리 새들교회가 진정한 코이노니아의 공동체로 세워나갈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힘썼던 것이 뭐죠? 우리 42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그다음에 여기 떡을 뗐다는 건 뭐예요? 단순히 식사를 했다는 것이 아니라 성찬을 의미합니다. 물론 초대교회는 식사 겸 애찬, 이제 성찬의 의미가 같이 병행이 되어졌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초대교회는 성찬에 힘썼던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성찬의 의미가 뭡니까? 우리 교회는 성찬을 한 달에 한 번밖에 하지 않는데 심지어 큰 교회는 1년에 딱 두 번 부활절과 성탄절 때 그때만 하기도 하고요. 성탄 잘 안 하죠. 아니 성찬 잘 안 하죠. 근데 여러분 성찬은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것입니다. 반드시 어 나를 기념하라라고 하면서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날마다 모여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떡을 떼고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찢기신 몸, 그다음에 흘리신 피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뭡니까? 구원.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성찬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성찬에 힘쓴다. 성찬에 힘쓴다. 떡을 떼는데 힘쓴다.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이것도 세 가지 단계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날마다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해요? 생각하고 또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나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내는 거예요. 그 구원의 감격을 날마다 우리 가운데 다시 끄집어내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어 그 나의 생명과 삶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값으로 내 인생이 다시 나를 사셨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후에 구원받은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어야 됩니까? 날마다 프로스카르테레오,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힘써서 살아가는 삶을 살겠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이 성찬의 의미인 것이죠. 어 지난주에 군산 지방의 교육자 원래 한 달에 한 번씩 모이거든요. 이번에는 특별히 교육자 세미나로 모였는데 주제가 성찬이었습니다. 좀 더 이제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면, 우리 성결교단은 요한 웨슬레 신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한 웨슬레 신학은, 아니, 성찬은 어땠는가?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강사님이 오셔 가지고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 아 마음속으로는, 아이, 강사님도 그렇게 이제 요구를 했지만 성찬은 사실은 매주마다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고백이 우리 안에 매주마다, 주일 때마다 반복되고 재생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의 구원의 감격이 되어지고, 그 감격을 가지고 내가 이제 주님을 위하여서 내 인생이 힘써서 그렇게 살아가겠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지금 설교는 어떤 복음이냐면 듣는 복음이죠. 근데 성찬은요, 먹는 복음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먹고 살아내는 복음입니다. 그것이 힘이 되는 복음이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의 성찬에 힘썼던 초대교회의 모습, 그러니까 이것이 그들이 모일 때마다 행했던 일들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우리가 모일 때마다 뭘 힘써야 되는가? 오늘 42절 말씀 우리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자, 예루살렘 교회가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힘썼던 것이 뭡니까? 기도했다. 여러분, 어 특별히 여기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기도의 능력을 맛본 사람들이에요. 우리 앞에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이 땅에 남겨져 있는 제자들과 그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 약속하신 것이 뭡니까? 성령님. 그 성령님을 기다리라. 이 말씀을 기억하고 어떻게 했느냐? 13절에 제자들의 이름들이 쭉 나와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그 제자들 이름과, 그다음에 14절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러니까 결국 함께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여서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에 힘썼던 그들에게 무엇이 주어졌다고요? 성령님께서 임하셨다는 겁니다. 특별히 그들이 경험한 기도의 능력은 어떤 능력입니까? 함께 기도함으로 주어지는 성령의 역사였다는 거예요. 이 기도를 맛보았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는 굉장히 지극히 개인적인 일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과 1대1, 하나님과 대면하는, 또 하나님과의 더 깊은 영적인 그 교제하는 개인의 영역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기도에 공동체의 영역이 있다는 겁니다. 날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크신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와 같은 기도의 능력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여러분 46절과 47절 말씀을 보세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였습니다. 그때 온 백성에게 신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시게 하시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일어난 이 부흥의 역사,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시는 이 역사는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오로지 함께 모여서 기도에 힘썼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죠. 여러분, 기도는 이 프로스카르테로의 원리에 이 적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어떤 어려움과 환란 속에서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리고 지속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일들입니다. 그 기도가 멈추지 않을 때 그 순간 그 공동체 위에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들이 담대히 나아가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주께서 구원받는 자들을 더하시는 이 부흥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성경이 가르치는 기도의 원리는 항상 앞에 수식어가 붙어요. 어떤 수식어가 붙느냐? 로마서 12장 12절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에베소서 6장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기도를 앞에 수식하는 단어들은 뭡니까? 항상 쉬지 말고 프로스카르테로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일에 몰두해야 되는 겁니다. 결국 그 기도를 통해서 힘쓸 때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시고 믿는 자의 수를 더하시는 그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고 성령을 경험하고 체험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초대교회와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무엇을 했는가?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모여서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 어, 말씀의 기도의 제목이 오늘 본문을 제목을 정할 때 얄팍한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제목이 뭐예요? 모이는 공동체. 그럼 딱 여러분 어떤 느낌인지 보시죠. 과거 이제 어, 이 말씀을 가지고 교회는 모여야 됩니다. 더 예배 힘써야 됩니다. 이제 이런 어떤 개념이었지만 사실 그 정도의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두 가지의 방향성이 있다고 합니다. 말씀을 좀 정리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첫 번째 방향성이 모이는 공동체예요. 또 하나는요. 교회는요. 흩어지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방향성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어떤 필연적인 사명은 뭐냐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도들, 아포스텔로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에 속한 자, 세상에 속하지 않았지만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자로 살아가죠. 하지만 세상 가운데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세상 속으로 흩어져야 되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흩어지기 전에 먼저 앞에 그 단계가 중요합니다. 먼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모이는 공동체로서의 이 부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모여가지고 우리는 그럼 뭘 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그 가르침을 배우고 새기고 살아내려고 힘쓰고
서로 코이노니아 교제하고 죄의 성찰을 나누면서 그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고 더 나아가 함께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그 은혜를 가지고 세상 가운데로 흩어지는 것이죠. 그럴 때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구원받은 자를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역사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새들교회가 이와 같은 모이는 공동체로서의 그 본질을 우리가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